우리 동양 문화는 복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문화죠. 근데 제 생각에는 복은 좋아하고 또 복은 많이 받는데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행복과 복은 같은 복자가 들어가지만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장수한다든지 건강한다든지 물질이 원하는 만큼 풍요하게 주어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한국에서는 오복이라 그래서 복의 종류까지 그렇게 말을 하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다 갖추어진다 그래서 꼭 행복한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행복은 우리들의 마음,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삶에 대한 기쁨, 의미를 느끼는 그런 면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인데, 이런 외부적인 것들이 우리들에게 부족하면 물론 행복한 삶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런 것들만으로 사람은 참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우리 삶에 기쁨이 있고 삶의 열매가 맺힌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같은 그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을 지난주에 보았고, 오늘 이제 9절 이하로 17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좀 핵심적인 걸 정리하면 여전히 관계의 문제예요. 이웃과의 사랑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 사랑을 예수님께서 계명하고 연결시키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구약의 율법, 구약의 계명, 이런 것들은 극복해서 더 이상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을 계명과 연결시키면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기독교가 뭔지를 전혀 생소한 처음 신앙의 경우와 달리 오래 믿을수록, 특별히 우리 개신교인일수록 사랑과 계명을 연결시키면 이게 물과 기름을 합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생소한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더구나 예수님께서 내가 말한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시고는 뭐라고 그러신가 하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때문이다.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더 느낌이 이상해요. 사랑, 그러면 그거는 뭐 세속적인 사랑이든 기독교적인 사랑이든 사랑,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감을 느낄 일은 없는데, 계명을 이야기하시면서 이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게 도무지 어떻게 연결이 되나? 누구든지 계명을 말하고 율법을 말하면 율법을,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데 대한 죄책감이 있고 마음에 부담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데, 거기에 기쁨을 이야기하시면 잘 연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신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우리들이 행복하고 거기에 또 우리들의 삶의 의미와 기쁨이 있다. 그거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 세상만 살다가는 존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삶이 끝난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거는 불필요하고 고추장스러운 거예요. 뭐 이 세상만 살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다 가면 된다는데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믿든 안 믿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시간을 넘어서서 영원을 추구하는, 영원을 희망하는 본성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세상만 살고 끝난다고 믿지 않는, 이 세상으로 끝난다고 믿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그렇게 바라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건 인간에게는 가장 큰 어두움이고 가장 큰 절망이었습니다. 절망을 끌어안고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다 착잡해지고 어두워지잖아요. 젊을 때는 뭐 내가 아직 살 날이 많다 생각하지만 나이가 이제 50, 60을 넘어가면 세월이 빨리 가는 걸 느끼고 늘 그림자처럼 마음속에 드리워지는 것은 죽을 날이 가까워 왔다. 죽는다는 게 실감은 나지 않지만 늘 머릿속에 마음속에 불안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에 항상 그 마음이 그늘질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은 내가 갈 수 있는, 내가 스스로 알아서 어떻게 연장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능하신 신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 신을 믿지 않고 초월자를 믿지 않는다 할 때에 근본적으로 마음의 어두움을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기쁨, 근원적인 삶에 대한 행복감이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누구에게나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또 초조하게 하고, 그리고 떠나는 것에 대한 소외감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적인 영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초월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마음은 근원적으로 행복과 기쁨이 샘솟아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추구하는 것이 외적인 곳에서 만족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런 신앙적 확신이 없을 때에 더 권력에 대하여 집착하고 명예에 대해 더 집착하고 부와 현실적인 욕구에 강하게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행복과 기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믿음으로 확신이 있을 때에 참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기쁨이고 행복이 될 수 있다. 둘째로 이제 오늘 사람과의 관계, 사랑. 근데 사랑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다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게 사랑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건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은 엄마가 자식에 대한 사랑, 자식이 엄마 앞에서 임의롭게
아무렇게나 해도 그걸 받아주는 걸 사랑이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게 좋은 거, 사랑 그러면 모든 게 다 통하는 거, 무슨 행동을 했어도 문제를 삼지 않고 다 받아들여 주는 거,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고민이 돼요. 힘들어져. 그 계명을 다 지키라고 그러면 무슨 사랑을 말하나? 계명을 다 지키는 자에게 무슨 사랑이 필요한가? 왜 이런 모순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가? 근데 이게 계명이라는 게 뭔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원적인 행복과 기쁨이라는 건 신과의, 하나님과의, 창조주와의 관계가 믿음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근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의 실질적인, 근원적인,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의 기쁨의 근원은 인간관계 속에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없이 혼자 살아보세요. 혼자 사는 사람 절대로 기쁜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며칠간이라도 혼자 있어 보세요. 물론 우리가 공간적으로 혼자 있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관계, 부모, 형제, 이런 친구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있지만은, 만약에 모든 게 단절된 속에서 혼자 있다, 이게 완전히 단절된 그런 속에서는 행복이나 기쁨이라고 하는 게 솟아나올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혼자 있다고 하는 게 죽음인 거예요. 혼자 있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가서 여쭤보세요. 연세 드신 권사님들,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카톡에도 올렸지만은, 우리 권사님들이 부부가 같이 살았을 때 참 꼴보기 싫은 짓만 하는데, 막상 떠나고 혼자 남으니까 그 꼴보기 싫은 할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해요?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살아남을 수야 있지만은 거기에 행복과 기쁨이 있지를 않아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누굴 지어주셨어요? 이불을 지어주셨잖아요. 그 성경이 아주 정확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의 근원이 옳습니다. 근데 함께 살려고 하면 기본적인 것이 저 사람을 괴롭거나 해롭게 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아야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관계가 행복과 기쁨의 뿌리인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가 되고 서로 받아들여질 때는 기쁘고 행복한데,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일터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집에 돌아가서 집안에서 나를 반겨주고 맞아주고 그런다 그러면 그게 행복하고 기쁨이지만은, 왼수같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행복할 리가 없잖아요. 기쁨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기쁨을 받고 행복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처럼 상대방도 또 사랑과 기쁨과 행복을 나를 통해서 받아야지 그 생명력이 충만한데, 서로 간에 이 기본적인 그게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행복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서부터 또 사랑을 받는 데서부터 삶의 행복과 기쁨이 있는데, 사랑을 하지 못하는 관계가 있으면 거꾸로 이거는 뒤집혀서 불행과 고통의 뿌리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사랑하는 관계, 그것의 최저선이 뭔가 하면 계명입니다. 서로 간의 관계의 계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뭐 이런 것들은 그게 율법의 완성이 아니고 인간관계의 아주 최저선이에요. 계명이라고 하는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선까지 안 지키면서 상대방을 행복감과 기쁨을 느끼게 해줄 길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고 고통을 주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예를 들면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지 않아,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나를 사랑한다, 그런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선 기쁨과 행복이 나올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아주 최저선, 그것만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최저선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명을 넘어서서 이제 상대방에게 해가 되지 않는 이걸 넘어서서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래서 내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당신의 마음이다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당신에게 내가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보는 데서나 보이지 않는 데서 나는 당신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요것이 사랑으로 가는 최저선인 거예요. 요거를 깨뜨리게 되면 사랑의 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은 사랑의 최저선. 계명을 안 지키고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인간이 사랑을 하고 사는 것이 기쁨과 행복인데, 그 가장 기본 기준, 기초적인 것을 지키도록 하는 게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이 기쁨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계명도 안 지키면서 행복한 삶이 있을 수 없고, 계명도 안 지키는 관계 속에서 서로 기쁨의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런 계명이라고 할 때 그 계명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웃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해되는 일을 사실은 많이 합니다. 관계를 깨뜨리는데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큰 역할을 하는 요소가 현실 속에서는 말입니다. 말이 이게 제일 쉽잖아요. 말이 쉬우면서 많이 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되는 말씀을 안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항상 살리는 말씀, 우리를 축복하시는 말씀.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처럼 상대방을 살리고 행복하게 하는 말을 잘 못해. 우리는 해되는 말을 잘 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 보이지 않는 데서 다른 사람을 해대는 말을 우리는 쉽게
쉽게 합니다. 그게 쉽게 말해서 험담, 뒷담화가 험담을 뒤에서 많이 하는 사회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평소에 볼 때에 나하고 뭐 그렇게 별로 사이가 안 나쁜 것 같은데 어디 다른 데서 통해서 들으니까 뒤에서 나를 막 욕하더라. 그런 말이 간접적으로 들려오면 직격탄입니다. 그건 관계에 아주 직격탄이에요. 사람은 눈앞에서 볼 때에 한 말을 믿지 않고 안 볼 때 한 말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들 죄성이 있고 불신의 뿌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의 그 심리가 사람도 못 믿는 뿌리가 이 속에 늘 작동하기 때문에 안 볼 때 한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우리는 그 뿌리는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안 볼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했다? 아주 즉각적으로 관계를 끊어버리고 왼수로 생각하는 마음이 내 마음을 온통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모든 관계의 파괴의 씨예요. 뿌리예요. 이걸 철저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하고든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누구하고든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안 보이는 데서 그 사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안 보이는 데서 험담하고 욕하는 말을 하면 그거는 관계는 그날로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근데 말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자들이 말을 잘하죠. 남자들이 5,000단어를 쓰면 여자들은 25,000단어를 쓴답니다. 그러니까 말싸움해서 이기는 남편은 세상에 없습니다. 안 되니까 주먹이 나가는 거예요. 저 말 잘해봐. 말로 하지. 호주 사람들하고 우리가 부딪혀서 싸울 때 우리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10번 싸우면 10번 다 이런 거 도망가야지 다른 길이 없어요. 얘기해봐야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싸움하면 반드시 누가 이긴다. 그런데 이게 여성들이 말하는 재주가 하나님이 주신 기가 막힌 재주인데 이것 때문에 온갖 병을 다 일으키는 것입니다. 말이 관계의 1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현실 속에서. 근데 이 말을 좋게 써먹으면 좋은데 이 말을 함부로 쉽게 써가지고 모든 관계가 일그러집니다. 교회도 직장에서도 관계 문제는 전부 누가 일으키냐 하면 여자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저 목사가 미쳤나. 현실입니다. 남자들은 여자가 말하면 다 휘둘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데 있어서 이 말을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근데 여성들은 왜 그러냐? 제가 나쁘다는 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여성들은 아기를 임신해서 10개월 동안 고통을, 해산의 죽음의 고통을 겪으면서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아이를 보호하는 데 대한 생명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머니들은 누구 아이 중심이에요? 내 아이. 내 아이에 대한 것은 자기 생명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여성들은 멀리 보지 않습니다. 멀리 보는 여성은 본성적으로 이상한 여성. 제가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여성들은 자식 중심. 내가 몸으로 고통해서 낳은 내 생명체, 내 생명인 내 자식 중심.
그러니까 여기서는 벌써 남편도 그 바뀌어, 둘째. 그러니까 이런 중심으로 항상 움직여지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이 본성이 이웃을 향해서 나를 희생하는 쪽의 사고가 형성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걸 나쁘다고가 아니고 자기의 본능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진 본능인데, 보호 본능인데, 이것이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파괴적인 요소로 작동하기가 십상이다. 자,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건 보세요. 왜 이런 말씀 드린가 하면,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거예요? 상대 이웃을, 형제 자매를 위한 거예요. 근데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할 말을, 행실을 조심할 때에, 돌아오는 서로 그와 같이 할 때에 서로 관계를 해치지 않고 신뢰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믿음의 사회에서는, 믿음의 관계에서는 보면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그래서 기쁨이 되고 행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데, 이 관계가 사랑이 되고 기쁨이 될 때에 모든 걸 포기하고도 다 그 관계 속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관계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건 내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나를 내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이제 좋으면 사랑할 수 있죠.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을 수 있는데, 문제는 두 사람끼리만 좋아하면 이거는 전체에는 독이 됩니다. 두 사람만 좋아하면 이건 반드시 전체에는 파괴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두 사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깥으로 소외시키니까. 소외감을 느끼면서 행복할 사람이 없잖아요. 교회와 같이 공동체 속에 오면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내가 받아들여지냐 소외되느냐의 문제예요. 이거는 다른 모든 문제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 자식만 끌어안는 본성, 좋은 사람 두 사람끼리만 붙는 이런 관계에 제한되면 자연히 공동체 전체에 나머지는 다 보이지 않게 소외시키게 돼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깊을수록 다른 사람들은 소외감이 더 깊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는 사랑은 두 사람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타자를 향해서 나를 내어보내고 나를 희생하고 내려놓는 것처럼 가까운 두 사람일수록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위해서 우리를 내어놓고 희생할 때만 공동체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이 두 사람끼리 세 사람만 붙어 다니는 사람들은 그 공동체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에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그렇고 나라를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가 세계를 향해서 세계를 유익하게 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게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그래야 세계를 행복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나라만 껴안고 있는 지도자들이 되면 이웃 나라들을 불행하게 만들잖아요. 그것이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고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나라들이 세계를 행복하게 하는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어요. 그런 나라들이 좀 있기는 있겠지만 그 경우는 지도자나 국민들이 다른 세계 나라의 관계를 우리는 파괴하지 않고 돕는다.
주로 현실적으로는 기독교 국가들이 그래도 많이 그런 편입니다. 유럽이 선진국이어서가 아니고 기독교적인 영향 속에서 그래도 다른 나라 관계를 많이 파괴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는 나라들이 있으면 빨리 도와주고 하는 게 대부분 제가 볼 땐 기독교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도 행복하고 세계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일본이나 중국의 시진핑이는 지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힘 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무시하고 막대하고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가 호주에서 살지만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우습게 봅니다. 파고 들어가면 그 본성이 그런 데서 배운 거예요. 자기들이 대국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다시 말해서 더 큰 공동체를 향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다른 말로 하면 세계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 뿌리를 두지 않은 좁은 관계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파괴라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몇 사람만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자가 몇 사람만 사랑한다 그러면 나머지 거기에 들지 못한 사람들은 행복한 것이 아니고 불행하고 비극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몇 사람만 선택을 해서 구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선택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은 저주고 불행 아니에요. 만약에 신이 자기 나름대로 무슨 선택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만 구원하는 식으로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희망이 없습니다. 현실로 볼 때 똑같은 거예요. 현실 속에서 저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부모가,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식 중에서 누구 한 아이만 더 사랑한다 그러면 나머지 자식들에게는 그거는 불행과 고통 아닙니까? 편에는 증오를 불러일으킵니다. 편에는 살인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그 얘기예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 그게 하나님이 자기를 안 받으셨다는 것 때문에 누구를 죽여요? 네,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바로 거기에서 발생을 해요. 물론 우리가 가인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하지 않은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게 자기의 원인인데 거꾸로 작동해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편의 좁은 사랑은 내가 그렇게 했든 남이 그렇게 했든 반드시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사랑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기본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은 누구에게는 지키고 누구에게는 안 지키는 것은 계명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랑을 위한 계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의 계명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거는 대통령도 지켜야 되고 왕도 지켜야 되고 신하도 지켜야 되고 노예도 지켜야 되고 뭐 남자도 지켜야 되고 여자도 지켜야 되고 목사도 지켜야 되고 누구든지 지켜야 되는 게 계명이에요. 사랑은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지 계급에 따라서 무슨 신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율법이 필요 없는 것처럼 이신칭의를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 계명이 필요 없다 그러면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사랑하고 완벽하게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본성이 타락한 다 죄인들이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니까 구원받지만은 하나님이 너는 조금 더 잘 지켰으니까 구원해 주고 너는 계명을 덜 지켰으니까 구원 안 해주지 안 하는 것이 아닌,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이신칭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의 본질은 계명을 조금 더 잘 지켜서 구원하시고 조금 못 지켜서 구원하시지 않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구원은 어차피 모든 인간의 부족한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살아가는 삶의 현실의 목적은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현실의 삶에서 이걸 무시하면, 이래서 이게 한국 기독교가 잘못 가르치니까 예수 믿어서 무당 종교식으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복받는 건 원하는데 말씀을 실천하지는 않는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사도행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이방인에게 이 베드로 사도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보내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가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거 외에 없습니다. 그때에 오늘 성경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에 보면, 말씀을 전할 때에, 저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무엇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제가 아까 왜 말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 하면, 말이 쉽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 한 말은 없어지지 않고 자꾸 돌아다니면서, 이게요, 제가 여러분을 욕한 말을 지금 했습니다. 근데 이게 1년 뒤에 누구에겐가 돌아다니면 그때 살아있는 말로 자꾸 돌아다녀요. 말이라는 건 시간이 없어요. 한 번 내뱉어 놓으면 전하고 이렇게 해서 그랬대 그러면서 해가지고 10년 후에도 살아서 관계를 파괴하며 돌아다녀요. 무서운 것이에요. 우리가 말을 어떻게 억제할 수 있냐?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해야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말로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삽시다. 이 말씀이 소중한 것이 극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여성만 얘기한 것 같지만 그 남자도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죠. 우리가 쏟아내는 폭언이 가슴 속에 맺히게 한 한이 평생 풀리지 않잖아요. 그걸 안 해보고 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것은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자꾸 품고 되새김질하고 새기고 묵상해야 이런 악한 말이 우리들에게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 공동체 전체를 향한 사랑이 아닌 패거리를 진다든지, 세상 말로 두세 사람이 이렇게 속닥거리고 한다든지, 사람들 뒤에서 뒷담화를 한다든지, 이거는 무섭게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는 뒷담화하는 사람이 없다, 당을 지어서 두세 사람만 붙어있는 사람이 없다, 이러면 우리는 다 행복감이 솟게 되어서 그렇게 믿어지면서 이 교회 오면 다 마음이 편안해요. 안 그러고 교회 가면 또 저 사람 나 뒷담화하는 사람 자기들끼리 붙어서 이런 생각하고 오면 말은 안 하지만 마음이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 것은, 과거를 붙들고 있지 말아야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의 과거를 움켜쥐고 있어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본성적으로 험담을 할 수도 있고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불거리, 저 새끼가 10년 전에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그 10년 전에 한 말이 지금도 살아서 내 마음속에 미움을 불러일으켜. 그 말만 생각하면 내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 그거는 그 사람이 한 말이 지금도 나를 지배. 이래가지고는 관계가 좋아질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분이 날지라도 해질녘까지 분을 품지 마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자고 나면 새 날이죠. 새 날이 아니고 마음이 새 날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문제입니다. 기도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새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까지의 모든 편견과 선입견과 이런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왜 그런 거면 성경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과거를 기억하지도 아니하리라. 기억하고서는 못 사는 거예요. 기억하고서는 관계가 좋아질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용서하신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금년 한 해도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들 속에 관계를 통한 기쁨을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잊어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의 자매됨을 감사하고 이전에 어떠한 생각이 있든 다 주님 안에서 녹여 없애고 사랑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